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율법과 자세한 율례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저희들 삶 속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인생 살아가면서 절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6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또한 또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많은 계명과 율법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들이 꼭 기독교 종교에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이 율법주의, 우리가 너무나 자제를 하고 속박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 계명들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왜 주게 되었는지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하셔서 중재자로 시내산을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받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어서 그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앞절 우리가 읽은 7절이지만 그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그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길 바라서 그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죄가 사망의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삶 속에서 사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이나 다른 율법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시고 올매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율법과 이 십계명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명들을 그냥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 이 계명들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지키지 못합니다. 신호등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스탑 사인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줄로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지난달에 읽었죠? 이번 달에 읽었나요? 지난달에 읽었죠? 1월 달에.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았는데,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1세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은 광야에서 지내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정말 매일같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잘나면 배가 아픕니다. 남이 나보다 돈 잘 벌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잘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사랑 없이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계명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없이는 이 계명을 그냥 법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따르기 어렵지만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다르게 보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계명까지 볼 텐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보니까 제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서는 우리 이웃과도 관계가 온전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웃도 또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 4계명이 바로 4계명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1계명과 4계명을 보면서 한번 예배를 머릿속에 한번 두십시오. 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율법이고 제2계명은 예배 방법에 대한 계명이고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볼 때 예배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봅니다. 그러면 제1계명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을 잊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여기서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 곧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받는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1계명이 시작할 때 너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애굽에서의 너를 건져내어 주었던 너 나의 백성은 또한 오늘날로 보자면 너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너는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구원을 받은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또 하나님 사랑으로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욕심쟁이이신 것이 독점적인 사랑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과 같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외에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계명에서 나 외엔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표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생각지도 말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의 사랑을 보지 말고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붕어처럼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폐역하고 정말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기들의 더러운 삶을 또다시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신들을,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저 어떤 물건만 형상을 떼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고민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청년을 구원으로부터 막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구원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1계명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께 말진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을 원문에서 번역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원문에서 번역을 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내 면전에 다른 신은 내게 절대 없게 하라. 하나님 얼굴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존재의 목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굉장히 유의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1계명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고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상과 형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바로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상은 피조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닮게 만든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저지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신의 형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현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잊어먹고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마음속에 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외의 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3번이나 이렇게 명령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한다는 의미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에 남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지나가다가 딴 이쁜 여자나 남자가 지나가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꼬집지 않습니까? 왜 쳐다보냐고, 내가 옆에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왜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남을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질투를 하십니다. 근데 2번째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투하시는 이유가 화나서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부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인 우리가 딴 신랑을 쳐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랑의 마음이. 우리가 딴 신랑을 쳐다보는 것은 육적으로는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셔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능력적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딴 놈을 쳐다보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를 하십니다. 넌 첫 번째로 내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서 딴 놈을 쳐다봤고, 2번째로는 내가 능력을 다 가졌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 다 가졌는데도 딴 놈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를 하시지만 결국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이미 주셨더라도 돌아선다며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나 악인에게는 심판을 곧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겠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또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과 2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보이는 현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 보이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거기에 절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까지 할 경우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그 우상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기 때문에 이미 너는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애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 벌어야죠. 애 키워야죠. 학교 보내야죠. 직장 얻어야죠. 퇴직할 준비해야 되지. 은퇴할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돼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계명을 보니까 세 번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것을 번역 원문으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인즉슨 곧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도 영원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심이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깨닫고 체험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굉장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거짓되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스럽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 세워서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쫓아나라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 자신도 누가 우리의 이름을
손해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요 바로 법정을 쫓아가 가지고 변호사 골라 가지고 바로 고소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게 하면 싸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화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심판하러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썼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랍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 알려줍니다.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도대체? 라고 이 계명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10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 지키라는 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창조 사역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 출애굽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을 기억하라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달라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속사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원문에서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단어로 보면 안식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엿새 동안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배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마음속에 깊이 그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제7일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이 원문에서 다른 전치사로 보니까 여호와를 향한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안식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 주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날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히 이 주일날 드릴 예배는 구별되어지는 다른 날과는 다른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에는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교회 갈 때 대충 입고 가도 되는데 왜 꼭 이쁘게 차려입고 가야 되냐?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써 있지 않지만 이 주일이 굉장히 성스럽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꼭 그렇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을 그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옷만 깨끗하게 보이면 되지 내가 반바지를 입든 슬리퍼를 신고 오든 상관이 없다. 내 자신만 깨끗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과연 매일 학교 갈 때, 직장에 갈 때에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는데 왜 주일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깨끗하게 입지 못하는가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인 것은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일반 매일 드리는 예배와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다 똑같은 날이 돼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게 오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신도 교회에 올 때만큼은 특히 주일날 올 때만큼은 구별되어지는 정말 제일 멋쟁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았는데 이 첫 4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그냥 계명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4계명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그 2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보고 성경책 읽으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교회 오라는 말 안 하셨습니다. 오직 딱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오게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 보라고 강조 안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라고만 강조하셨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신앙생활 삶이 변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구원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격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먹은 김치찌개가 막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속에서 지금 육적으로도 불타오르는데 지금 영적으로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금 땀이 사우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온몸이 땀이 납니다. 지금 육적으로도 불타오르고 영적으로도 불타오르니까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몸이 지금 빨리 나가서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계명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절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본다면 눈 감고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주일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함으로써 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평생을 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도 저희들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